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153 교회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153 교회라고 명명하셨어요. 주께서. 명명이라는 것은 지어서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3 교회를 명명하시니, 주님께서 153 교회를 지어서 부르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3이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해석이 있어요. 몇 가지를 보면 153이라는 그 숫자가 히브리어의 그런 벤 엘로힘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말인데요. 히브리어에는 알파벳마다 숫자가 다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영어는 ABC 숫자가 없는데 히브리어에는 다 알파벳마다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 벤 엘로힘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153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153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수학에 의해서 트리플 큐브 넘버라는 그런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뭐 잠깐 들으시면은 숫자의 100단위부터 999 숫자 가운데 자신의 수를 각각 세제곱한 것에 더한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게 4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153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 3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3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나온 값이 더하면 153. 그렇게 나오는 숫자가 4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153이라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큐브 넘버,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이 세제곱이라는 것은 정육면체, 큐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큐브는 뭔가 하면 구약에 나오는 성막, 성소, 지성소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정육면체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53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복잡한 그런 해석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153이라는 의미를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풍성함이에요. 풍성함인데 그 풍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찢어지지 않는 풍성함, 터지지 않는 풍성함. 그래서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에 그 물이 가득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터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요, 그 풍성함을, 찢어지지 않는 풍성함을, 터지지 않는 풍성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사실 그 풍성함은요, 성경 말씀은 이미 제자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제자들 앞에. 그 풍성함이. 그 풍성함을 얻기 제자들이 뭐 막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풍성함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오늘 제자들은요, 풍성함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153, 155의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풍성함의 주인이세요. 풍성함의 주인. 오늘 우리가 6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순종하자 많은 물고기를 제자들이 걷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요, 그 전에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다고 했어요. 밤새 그물을 내리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그들이 있었던 배 오른편 뭐 던졌겠어요? 안 던져봤겠어요? 다 던져봤을 거예요. 사방에 다 그물을 던져봤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그 어부들을 보면요, 물고기를 잡을 때 이 잔챙이들은 마리수로 안 치더라고요. 텔레비에 가끔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물고기의 떼를 잡아야지, 오늘 고기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뭐 잔챙이 몇 마리는 물고기 숫자를 치지 않고 다시 바다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 고깃대가 지금 그들 앞에 나오지 않았기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는요, 원래부터 고깃대가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없었을 거예요. 고깃대가 없는 상태. 자연 상태의 갈릴리 바다는 지금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리는 그 현장에는요, 고깃대가 없었어요. 자연 상태는. 근데 풍성함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풍성함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하였을 때 풍성함의 결실을 그들이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풍성함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영혼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영혼마다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요, 그 풍성함의 원인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153마리의 풍성함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풍성함을 유지해 주세요. 유지해 주세요. 오늘 11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그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얘기했겠어요? 153마리가 풍성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 풍성함과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 풍성함의 유지예요, 유지. 오늘날 인생들이요, 밤낮 애써서 추구하는 풍성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요, 찢어진 그물이에요. 터진 그물. 오늘도 열심히 풍성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쓰고 살지만요, 결론을 맺을 때, 또 밤이 될 때, 또 인생의 결론을 맺을 때 보면요, 헛되니 모든 것 헛된 찢어진 그물의 결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앙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음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들은 풍성함을 찾아 나섰지만요, 안타깝게도 찢어진 그물로 인해서 풍성해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풍성함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50의 풍성함을 경험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예수님께 그 물고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제자들과 나눴어요. 그럴 때 그 150의 풍성함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 153교회 역시 우리들 앞에 놓인 그 풍성함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우리 삶의 현장성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또 드리고,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풍성함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절대 고인물은요, 썩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중에 떼어서 이웃과 함께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때 그 풍성함이 풍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그 풍성함을 그곳에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충분히 나눴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풍성함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가 놀라운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장은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21장입니다. 성경 해석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은요, 베드로의 변화가 어떤 변화였습니까?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음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요, 사복음서에 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설명되어 있는데, 그 사복음서에, 오늘 요한복음을 제외한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에는요, 항상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남은 제자들, 사람들에게 이제 뭐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런 유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는데요. 오늘 요한복음만은 유일하게 이 베드로의 회심 사건을 21장 마지막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와 좀 달라요. 아마 20장에서 도마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난 것으로 20장을 마무리해도 요한복음을 참 다른 복음서와 비슷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유독 21장 마지막 장에서 이 베드로 이 개인의 사건을요, 마지막에 비중 있게 두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회복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님이 주권적인 사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알리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한 복음서에서는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한결같이 다 좀 심한 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인데요. 너무 베드로 보면요, 한심해요. 정말 루저, 이런 루저는 정말 없을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의 모습이 쭉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갑자기 사도행전을 쭉 열어보면요, 정말 막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 리더로서 3,000명, 5,000명 사람들을 막 회심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딱 등장해요. 오늘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오늘 21장이었던 겁니다. 이 21장이 없었으면 베드로를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을 텐데요. 이 베드로의 변화가 베드로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놀라운 사역으로 이루어지셨음을 예수님께서는요, 밝히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신적 권위를 하사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경험한 오늘 본문의 153, 이 153마리, 이 찢어지지 않는 그 풍성함을 베드로는 기점으로 그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회복을 위해서 경험했던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진정 153의 축복, 153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것. 그럼 우리 153 교회, 오늘 우리 자신에게 행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고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사명이고, 하나는 비전입니다. 주님께 세 가지. 오늘 우리 153 교회도 이 세 가지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 세 가지를 회복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런 153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이제 찾아가시는 것이 오늘 21장 이제 초반부의 얘기인데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기 잡는 모습을 밤새 지켜보세요. 그리고 지친 그들이 고기 잡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빵과 생선을 구워놓고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오붓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물고기도 넉넉히 작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한 불과 또 이렇게 먹을 거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 많은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흠뻑 느끼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왜냐하면 바로 아마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며칠 전에
베드로에게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과. 어떤 전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과거에 저는 예수님과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뭐 아주 막 호언장담을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 아주 앞장서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얼마나 그가 호언장담했던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으니 그 예수님을 지금 면전에서, 물론 그 전에도 공식적으로 만찬석상에서 이제 만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가까이 몇몇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 십자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요. 거기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때의 그 악몽을 연상하기를 원하셨는지 숯불을 피워놓고 밝게 타오르는 그 불빛 속에서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트라우마,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를 연상케 하는. 우리 한번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우리 주보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55절, 5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모습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하고 함께 옹기종기 겹불을 쬐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뭐 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불이 확 올라오는 그 순간에, 숯불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여종이 앞에서 베드로의 얼굴이 환하게 보이니까 저 사람 예수, 바로 우리가 지금 십자가 서양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죄 있을지 모릅니다. 하고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이 숯불을 키우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숯불 트라우마를 베드로가 지금 아주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그 호의에 웃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겉으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가 바늘방석, 견디기 어려운 그런 현장이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베드로와 독대가 이루어지죠. 베드로야 좀 일로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착 천마에 툭 던진 게 이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뜨끔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 사실을 아시나? 그 사실을 아시나?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내가 부인했던 그 아주 큰 사건을 모르실 텐데 그 사실을 아시나? 그 사실을 아나? 참 이게 누구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 이전에 대해서 복선을 깔면서 얘기한다라는 거. 베드로가 뜨끔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 속에는요, 우리가 중요한 전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제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 예수가 베드로 너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된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에 더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복음성가처럼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고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너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살면서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루에도 수없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음성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안무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요, 자신 있게 우리는 현장 속에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주님 저 사랑합니다. 주님 저 사랑합니다. 주님 저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슬픔의 순간에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아멘. 그리고 이 음성이 대답할 수 있다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또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물으시죠. 첫 번째 물으세요.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이 사람들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NIV의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들보다 아니라 이것들보다 than this라고 해가지고 복수로서 이것들보다 너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뭡니까? 거기에 있던 다른 제자들을 포함해서 배나 그물, 떡과 물고기 그 앞에 펼쳐져 있던 그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물으세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도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눈물이 먹고 있어요. 목에는요. 세 번째,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똑같은 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울며 주님께 얘기했을까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빌라도의 뜰에서 정말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일, 그 일 예수님께서 이제 아시는구나.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과정은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인보다도 베드로에게도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세 번씩이나 나를 부인하지만 너 맞지 않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속에 피를 흘린 거, 내가 그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 너 보지 않았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멘. 너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으라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요, 꿈을 잃고 삶의 현장에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예수고 신앙이고 뭐고 하는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또 삶의 어려움을 인해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는가? 의문을 가질 때,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이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사랑을 빼놓고는요,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에요. 존재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4장 6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이에요. 세상에 그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어디 누가 있을까요? 근데 그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을 가신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꿈을 잃고 오늘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으신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찾으신 주님은요, 제일 먼저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베드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면요, 여러분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으면요, 우리가 153의 그 축복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일깨워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이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움직입니다.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랑이 거짓말이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는 사랑하죠. 근데 진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식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명이 보여요, 사명. 내가 자식을, 어떻게 도와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사랑하는 연인끼리요, 너무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사명이 보여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오늘 예수님께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세요. 근데 이 사명은요, 단순한 목양 정도가 아니라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전권을 위임받게 되죠.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정권을 위임받는 가장 훌륭한 사도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가장 최고의 인물로 마리아와 함께 가장 최고의 인물로 이 베드로를 추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전히 예수의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또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중풍병자도 치유되고 죽은 다비데 아들도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돼요. 그 후에 베드로는요, 거기서 끝인 거잖아.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돼요. 이제 그는요, 당시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인의 복음화라는 원대한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이 위해서 있다, 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을 향한 그런 복음화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베드로는요, 한가하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다. 오늘 21장 1절에 말한대도 2절에 말한대도 난 물고기나 잡겠다. 그런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온 민족이 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사명을 갖게 됩니다. 153의 축복을 경험한 후에 그거 신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는 사명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베드로는요, 주님께 꿈을 선사받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꿈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 만난 후에 이제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간곡히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말씀의 사명을 자각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무식한 사람. 거기다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뱃사람, 아주 드세고, 거기다 무식하고, 거기까지였으면 상관없는데요. 성질도 아주 괴팍한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아마 다 피해 다닐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옆에 두길 원합니까? 그렇던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상대하기를 꺼려했던 인물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 그러나 본문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바뀌게 돼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가 목숨을 바치는
그런 충성을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요,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그가 훌륭한 글로 남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부 베드로에게, 무식쟁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참 설명이 불가능해요.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이라면요, 그는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겨자씨 하나의 꿈. 겨자씨 하나의 꿈.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청중들에게 이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 하나의 꿈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졌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요. 이제 나물이 되고 나무를 이룹니다. 거대한 나무로 형성하여서 많은 이제 잎을 내고 또 가지를 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날라와서 안식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곳에서 안식을 갖게 됩니다. 안식처를 제공하는 큰 나무가 돼요. 겨자씨 하나 속에 들어있는 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요, 살아생전에 또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요, 이 겨자씨 하나의 꿈 얘기를 하시고는요, 제자들을 따로 34절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1:1 교육을 했던 거예요. 1:1 교육. 이 겨자씨 하나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겨자씨 하나의 그 꿈에 대한 얘기를 늘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꿈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그 겨자씨 하나의 꿈 이야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셨던 그 갈릴리 바다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비전을, 내 양을 먹이라는 비전을 받았을 때 그가 꿈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꿈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작은 겨자씨. 겨자씨는 자라나요. 겨자씨가 유난히 대표되는 것이 왜였는가 하면 성장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뭐 보통 겨자씨는 1년에 1.5m 하면 뭐 이 정도로 그냥 막 자라는 겁니다. 큰 종자는 1년에 3m까지 쑥쑥 자라는 것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153 교회를 명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어떤 비전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정말 소수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향한 비전이 있어요. 비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하늘의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뜻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이 선교 비전 153 교회를 그냥 명명하셨을까요? 그냥 세우셨을까요? 그렇지만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베드로가 가졌던 겨자씨만한 정도로 정말 작아요. 아유, 이 작은 교회 무슨 뭐 153의 풍성함? 뭐 있겠어? 그걸 기대할 수 있겠어? 그 현실이 우리를 잡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는 어떻게 합니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가 자라난다는 건 뭡니까? 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생명이 없는 겨자씨, 생명이 없는 작은 건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기에 무성한 가지를 가진 커다란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큰 나무를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있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 어떤 상황도,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우리 153 교회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이전에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렇게 상세히 얘기하셨던 겨자씨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현장을 떠나고 이제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한 후에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은요, 베드로가 꿈꿨던 그것을 실현하기엔 너무 막막한 현실이었음을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요, 막막해. 정말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 현실이 베드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자신이 볼 때도요,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 그 자신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주특기가 남 욕하고 남과 싸우고 그러는 것이 주특기였는데 자신이 볼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거기다 당시 믿는 자들에 대한 이 네로 왕제의 핍박과 박해는요, 하늘을 찌를 정도였어.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가 결국은 와해됐습니다. 뿔뿔이 막 로마를 중심으로 막 사방 가운데 막 흩어져서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이 놓여있는 현실 앞에서 예수의 공동체는요, 작은 겨자씨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공동체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없었습니까? 몇몇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시작한 그 예수의 공동체는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뒤덮게 됐습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온 아시아 어느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은 펼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이곳에서 153 교회라는 교회로 예수의 공동체를 이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153 교회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153 교회는 풍성함과 거리가 멀어요. 그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를 잡습니다. 우리를 잡아요. 그러나 우리도 이 겨자씨 하나의 꿈을 꿀 때 그 꿈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153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선교비전 153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153 교회가 선교비전 153 교회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오늘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께서 153 교회라 명명하시니 오늘 주님께서 뜻 가운데 우리 153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명명하셨습니다. 이름 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풍성함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풍성함이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가운데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그 풍성함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몽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에게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와 말미암아 꿈꿀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비전 153 교회를 이루신 그 주님의 비전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153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총이 153 교회라 명명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우리 153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교회에 이제부터 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